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고난을 산 넘어 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고난이 끝이 나고 행복한 가득한 인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어찌 그리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한 곱이 넘어서니 또 다른 산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산 넘어 산 넘어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의 인생이 정말 산 넘어 산이 되는 그런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야곱이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끝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욕심 때문에 야곱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을 했는데요.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야곱의 품삯을 정했는데 양과 염소 중에 얼룩무늬를 가지고 태어나는 양과 염소는 야곱의 삭이 되고 아무 무늬가 없는 것은 외삼촌 라반의 소유가 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양과 염소의 떼 중에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게 야곱의 소유가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외삼촌 라반은 계약을 뒤집습니다. 이제는 내가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재산이 되고 아무 무늬 없는 것은 이제 네 재산이 되라. 이렇게 품삯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31장 4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억지는 보통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헷갈리니까 나오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그걸 잘 못 만졌을게요. 저기 가서 좀 만져보실래요? 야곱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외삼촌 라반의 생활을 하는 곳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는 게 굉장히 야곱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눈빛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자기 아내 4명과 아들 11명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회의를 했죠. 우리 이제 이사를 가자. 우리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브엘세바 땅으로 이사를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자식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회를 봐서 이사를 하게 되죠. 가축대와 가족을 이끌고 이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우리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인 라반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곱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위인데도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 삼촌 라반과의 좋은 관계로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삼촌 몰래 이사를 가자. 가족 회의를 열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삼촌 라반이 자기의 양떼의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비울 때, 야, 이제 우리가 가자, 갈 때다 하며 가족들을 다 몰고 어마어마한 그런 가축들을 몰고 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먼 거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 북쪽 북한 땅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오는 그만큼 먼 거리를 가축을 몰고 오는 그런 여정이었었습니다. 3일 동안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 경계 지역, 성경에 보면 길르앗 산까지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3일 동안 지나고 난 뒤에 외삼촌 라반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화를 벌컥 내면서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그렇게 야곱을 추격해 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무려 일주일을 말 타고 추격해 왔다라고 합니다. 꽤 먼 거리를 추격해 왔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온 거리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0km를 쫓아왔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드디어 야곱에게는 정말 그동안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바로 눈앞에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야곱에게는 산 넘어 산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외삼촌 라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헤어져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고향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았죠. 또 한 가지는 내가 고향 땅에서 떠나오게 된 원인인 자기의 형 에서와 장자권 싸움에서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아서 도망을 온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두 번째 큰 산이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형에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워낙 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우 긴장을 하고 매일 매순간에 이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바로 드디어 외삼촌 라반과 도망하는 이사가는 야곱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걱정과 근심이 큰 때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도 날이 새면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큰 근심과 걱정을 눈앞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마찬가지 야곱은 이 큰 두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을 했는데 야곱이 실험에서 이겨서 놓지 않으니까 네 이름이 뭐냐라고 천사가 묻게 되죠. 하나님이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험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실험을 했는데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실험은 사실은 조금 의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왔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실험했다 하니 그대로 해석해도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니죠. 하나님이 끈질긴 야곱의 강구에 져주신 겁니다. 져주신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소원을 그가 시키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져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인생에 넘지 못할, 내가 스스로 넘지 못할 그런 산을 만났을 때에는 야곱처럼 끝까지 붙들고 실험하듯이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을 바꾸어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존재밖에 되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백성의 나라를 온 세상 나라들이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 야곱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고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담아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상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성서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그 겨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그냥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이렇게 적어 놓으려 했는데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핑하다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해놓으면 눈에 번쩍 띄까 싶어서 제가 성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 세 가지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야곱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데 그 근본 겨루어 이기는 정신이 무엇이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벳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었던 약속을 야곱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깊이 믿으시고 인생에 넘지 못할 산이 눈앞에 닥쳤을 때 내가 주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나아가게 되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는 거죠. 32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라는 말은 할아버지죠.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전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보다도 좀 더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도도 들어줬다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을까요? 성경의 한 인물을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악한 왕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합이라는 그 왕인데요. 그 아합의 나쁜 짓은 참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아합 왕이 거하는 왕궁 앞에 아주 멋진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인데 아합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성전이 아니라 성에서 거닐 때마다 그 참 포도밭이 보기 좋았거든요. 나는 왕인데 저건 내가 가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건 네 팔아라. 내가 돈 많이 주고 살 테니까 네가 좀 팔아라. 나봇은 왕이시여 이 땅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땅이라서 제가 함부로 거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팔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법에는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를 받죠.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를 경계선을 정해놓고 사고 팔기는 하되 50년 지나면 다 제대로 다 원상복귀해라. 이 희년의 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땅을 잠시는 살 수 있지만 원래 완전하게 내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그게 그 부족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나봇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우리 조상 거라서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배가 아파서 안 되는 겁니다. 저거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 좀 그렇지요. 저걸 꼭 가지지 아니하면 밥도 안 먹습니다. 밥맛도 없고. 그래서 나봇이 입을 뒤집어서고 밥도 안 먹어 하며 누워 있었더니 왕비가 오더니만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래가 밥맛 없어 안 먹어. 그러니까 왕이시여 일어나서 식사해서 제가 샥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 왕비의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참 예쁜데 너무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비 이세벨이 불량자 2명을 수배를 합니다. 요즘 말하면 건달을 2명을 불러서 돈을 이래 주고 저 나봇을 그 왕을 뭐라 그럽니까 참소해가지고 왕을 욕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해가지고 죽여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이 이세벨 왕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건달들이 가서 그렇게 나봇을 고발해서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이거 내 것 하고 싹 챙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왜 그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려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에 속한 남자들, 자식들이죠. 이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아합 왕이 그래도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서 회개를 합니다. 21장 한 장 넘겨보시길래요. 27절,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남의 재산을 참소해 건달을 시켜서 빼앗아 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려 하는 아합에게 아합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그의 옷을 찢었다. 27절을 거꾸로 한번 펴보실래요? 27절에 보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이건 이제 자기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최고의 표현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아합이 내 앞에서 저렇게 겸비함을 보느냐? 겸손히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봤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재앙을 내리려 했는데 그 시대에는 안 내리겠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런 악한 왕에게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을 좀 미루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아합처럼 죄를 지어본 사람 있으십니까? 아합 넘어서는 죄를 안 지어보셨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이 내 앞에 있는 이 넘지 못할 산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넘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되겠나라는 이런 낮은 자존감이 참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분증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나라의 신분입니다. 그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들인데 이렇게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당장은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반드시 큰 문제가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겼던 응답의 방법은 바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첫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한 거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농부가 이야, 밭에 배추를 심을 시간이 되었는데 심어야 되는데 하며 가을을 다 보내온 배추가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배추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려야지. 자라야 되는데 하면서 실제적으로 옮기지 않아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앞에 너무 넘지 못할 산이 있는데 저거 어떻게 넘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는데 맞아, 기도해야지 하면서 가을을 다 보내면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을. 오늘 본문에는 실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올림픽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열리죠? 4년 만에 한 번씩 열립니다. 올림픽에서 최고의 꽃은 뭐죠? 금메달 따는 거죠. 금메달 따는 거.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올림픽에 참여해서 금메달 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을 하나 따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 올림픽 기간은 약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속한 게임은 또 며칠밖에 안 해요. 당고 며칠 몇 경기를 위해서 4년을 그야말로 눈부시게가 아니고 고난의 고난을 당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우리나라 영국에서 축구하는 축구 선수가 그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요. 이게 선수가 축구 안 하고 뭐 하느냐?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자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먹는 것도 자기 체질에 맞게 맛없는 것도 주는 대로 야채와 뭐 닭고기, 살 이런 것만 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트레이너에게 훈련하고 뛰고 잠시도 쉬고 앉아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맞는 몸에 좋은 것을 먹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기장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경기를 하니 박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하면 금방 그 선수에서 잘려갖고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 에스더라는 성경책에 보면 4장 1절에 나오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앞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원통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아까 아합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는 또 죄를 뒤집었습니다. 죄를. 그래서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뒤집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하시킨다, 자기 비하의 상징입니다. 비하라는 말은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억울한 일이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하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죄를 뒤집었었다라는 그런 의미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비통함, 슬픔을 애도하는 그런 표현의 모습이 바로 죄를 뒤집어섰다. 또 어떤 일을 결단하고 당단히 섰을 때 그때도 또 죄를 뒤집어섰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 죄를 뒤집어서는데, 나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다 끊고 이제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히 엎드릴 때 죄를 뒤집어서고 라는 그런 의미를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한다고 해서 찾아오실 분, 그런 분은 아니시죠. 물론 그런 분도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 하나님을 봐서는 우리가 겸손히 낮추고 또 낮추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이기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세 번째에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름은 사용하지만 말로서는 그래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제대로 인식하고 부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학교 가는데 우리가 방문했다.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제일 먼저 우리 눈에 찾는 게 누구죠? 자기 아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찾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딱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찾지 않을 뿐이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아버지라고 찾는 사람, 나의 도움은 아버지로부터 오십니다 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해서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악한 자녀라 하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법입니다. 그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어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면, 죄를 뒤집어쓰고 구하면, 겸손히 낮추어서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산 넘어 산인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기라고 했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나에게 적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산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행하든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 속에서도 이런 대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부르라고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찾고 찾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복이 있는 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